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차세대 교육부의 예함을 위한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윤지영 목사님께서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이게 되게 쭈뼛쭈뼛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손을 드시는데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들은 차세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시간 한번 선생님들 잠깐만 손 들어서 표해 주실까요? 우리 선생님들께 격려의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한국사 시간에 혹시 이런 문제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비석. 무슨 비석인지 아십니까? 진흥왕 순수비. 과연 맞을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비석일까요? 광개토 대왕릉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글자 확대해서요. 네, 그냥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비석은 국보 제 205호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예전에 중원 고구려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건 아주 옛날에 중원군이라는 곳이 존재했을 때고 지금은 충주시로 편입되어서 충주 고구려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비석이 세워지고 난 뒤에 1500년이나 흐른 그때 이 비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석을 발견한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성동호회라는 아마추어 답사팀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978년 충주에 부임한 유창종 검사님께서 만든 동호회인데요. 이 동호회는 학생, 교사, 공무원 등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냥 작은 동호회였다고 합니다. 이 동호회 분들은 역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까 말씀하신 진흥왕 순수비를 찾기 위하여 답사 여정을 떠나기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진흥왕 순수비를 찾기 위해서 충주 인근 지역을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진흥왕 순수비를 찾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해야겠다 해서 마지막 이제 뒤풀이 모임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곳에 한번 방문해보자 라고 이렇게 방문하던 차에 마지막에 살짝 지나가던 마을 입구에서 어떤 비석을 커다란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입성리라는 곳인데요. 이 마을 이름처럼 마을의 입구에 큰 돌 하나가 세워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에 지나갈 때는 그냥 흔히 마을 앞에 세워져 있는 그냥 비석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말 그대로 얘기하면 돌아서는 순간 석양빛이 비석에 비치며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누군가 이건 뭔가 남다르다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난 뒤에 이거는 그래도 동호회인데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는 확실히 뭔가 있다 해서 이제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했고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 그 돌은 고구려 장수왕이 남한강 일대를 점령한 후에 세웠던 아주 역사적인 비석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 그 마을 입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돌 옆을 지나다녔지만 이 돌이 과연 국보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돌이었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그 비석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되지 않는 기념비는 그냥 오래된 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라 하신 12개의 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돌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래된 돌 하나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녀가 이 돌들의 의미를 물을 때에 설명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지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1% 미만의 아주
작은 확률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단 1%도 0.0001%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적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등장하는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그 마른 요단강 땅을 밟고 지나왔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밟고 지날 때 놀랐을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놀랐을까요? 아마 일단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더 큰 강을 건너온 일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에 비하면 요단강은 양재천 수준의 아주 작은 강입니다.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강이 갈라졌는데 그들도 아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도 기적을 바라보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고 감탄함과 동시에 두려움마저도 느꼈을 것입니다. 갈라진 요단강을 건널 때 여전히 조금은 축축한 그 강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들은 신나는 마음보다, 신기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다나 강을 가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길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시고 앞서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걸어갈 길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하시리라라고 말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바르게 만들다, 정직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걸어갈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깊은 바다가, 넓은 강이, 높은 산이, 큰 바위 덩어리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바르게 하시고 곧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앞길에 큰 바위가 있더라도 그 바위를 부셔버리고 치워버려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보이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적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억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기억을 잘 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가요? 혹시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접한 지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고 이틀이 지나면 8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어떨까요? 충격적인 일은 잘 잊혀지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확실히 더 잘 기억됩니다. 그것을 섬광기억이라고 부릅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그 충격적인 사건의 감정과 그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매우 선명하고 정확하다고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억의 세부적인 것은 왜곡되고 변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무 큰 충격은 그 기억을 차단시켜 버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이나 충격적인 사건이나 모든 기억들은 영원히 기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도 생각보다 금방 잊혀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때 감정이 사그라들고 다시금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각곡선 연구에 따르면 기억은 반복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동이나 충격적인 장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것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저절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남기려고 애써 기억한 것이 남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 놀라운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흐릿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또 불평했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약한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일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 잠깐의 체험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기적을 기억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읽은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의 기억을 눈에 보이는 돌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 12개를 취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요단강 중앙에서 큰 돌을 가지고 나와 길갈에 세웁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곧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그 은혜가 그저 놀라움과 감동 정도로 끝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이 우리 삶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순간, 수련회에서 울며 기도했던 그 순간, 내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그날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온 날들, 우리 마음에도 길갈에 세워진 이 12개의 돌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흐려지지 않도록 자주 돌아보고 자주 되새기고 자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기적. 두 번째가 기억. 세 번째가 해석.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네. 돌을 세워 기적을 기억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 하신 데에는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그 돌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미가 참 남달랐을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에 세워두었을 때 아마 볼만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인증샷 명소처럼 사람들이 참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돌이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돌의 사이즈는 한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학자들은 대략 20에서 한 40kg 정도, 지름은 40에서 60cm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충주 고구려비보다는 훨씬 작은 사이즈죠. 그러니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약간 애매한 크기의 돌이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세워져 있으니 놓여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의미가 점점 이제 흐려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그런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억하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이 그 돌이 무엇인지 물어보길 원하셨고 어른들이 대답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억은 설명되어야 하고 그 의미가 해석될 때 비로소 다음 세대로 공동체로 흘러가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훗날 아버지에게 이 돌들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답해 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그 돌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돌은 기원전 몇 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려고 세운 기념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이 돌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념비를 세우려고 관광지를 만들려고 그 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뉘시타나라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4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뉘시타나의 뜻은 왜 오늘 밤은 달라요? 라는 뜻입니다. 매일 같은 저녁 식사 자리가 돌아오지만 왜 6월절인 오늘은 특별한 저녁 식사의 자리인지 부모님께 묻도록 하는 전통입니다. 그때 유대인 부모는 출애굽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전통을 통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이 마니시타나라는 전통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질문과 어른들의 대답을 통해 출애굽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질문하게 만드는 것도 기술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 돌을 보며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매주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 행동이 식사를 하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가정에서 지키는 그 가정 예배의 시간이, 나의 재정과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엄마는, 아버지는, 선생님은,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의 기억이 자녀들에게 해석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기억되고 그 기억이 해석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해석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행동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해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반응,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석된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 말씀을 따르려 애쓰는 이유, 이 모든 것을 말로만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니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보다 더 강한 설명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언제 가장 깊은 신앙의 영향을 받을까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도 물론이지만 선생님을 옆에서 지켜볼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는 실수했을 때 회개하는 회개의 자세를 보고 아이들은 묻고 배우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차세대 교사로 봉사하신 많은 선생님들 오셨는데요. 교사로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아이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예배 안에 담긴 진심과 은혜를 아이들과 나누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기억이 아이들에게 해석되고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살아낸 신앙의 행동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게 하고 자신의 작은 용돈을 하나님께 드려보도록 신앙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기억, 세 번째, 네 번째, 행동. 네. 발음도 비슷하죠? 기적, 기억, 해석, 행동.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순간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곧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세워 그날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연습을, 믿음의 훈련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기억은 설명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묻고 어른이 대답해 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야기로 이어지고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말로만 기억하고 말로만 해석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 그것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은 기억될 때 은혜가 되고 기억은 해석될 때 의미가 있으며 해석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갈의 12돌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질문하도록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삶으로 대답해주는 교사, 부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